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만 하시지 왜 저주의 말씀까지 선포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항상 말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누리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굳이 지옥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더 어떤 벌을 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형편 그 자체가 지옥과 같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 왜 이런 고통과 전쟁과 난리와 천재지변이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재앙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알아서 살겠다고 하면 땅에는 가시와 은건키가 날 것이고 곡식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내가 잘 추수해 놓아도 이방인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장과 같은 말인데,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영적인 실체, 그걸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를 청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없는 이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복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 말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손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그러면 너희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축복보다 훨씬 많은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15절부터 끝까지 3배 넘게 저주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따로 벌 주시려고 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시는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복, 아버지 집안에 있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갔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스스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굶주리고 그는 부끄럽고 그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라. 이 말은 백성들만 아니라 왕이라고 해도 고대의 왕은 부족한 것이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희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갈 것이다. 그냥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 적국을 침공해서 왕을 끌고 가는데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쩔뚝거리면서 가도록. 왕비를 끌고 가는데 옷을 벗겨서 끌고 갔습니다. 창피하도록. 내가 너희를 정복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왕도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부유하고 선진국이고 괜찮으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부와 귀천을 막론하고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원수들을 보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것이 정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상당히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미국하고 경쟁해서 올라가면 밟아버립니다. 일본이 경제가 성장하니까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환율 정책을 통해서 일본을 억눌렀습니다. 러시아가 자라니까 러시아를 분립시키는 그런 정치 공작을 통해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여러 나라들로 갈라지도록 만듭니다. 중국이 지금 막 자라니까 미국이 누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약한 자 편에 서는 자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인생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겠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면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를 하더라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 후배가 일본의 니혼대학교 종신교수, 경제학 교수입니다. 저는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물어봤어요. 일본에 몇 년 있으면 회복되겠느냐. 나보고 이렇게 말, 형님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될 겁니다. 일본은 거의 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내 통장에 잔고가 있고 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끊어지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받거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섬겨라. 끝까지 붙들어라. 손 놓는 순간이 끝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가 되니까 우리 백성들 이름을 다 일본 이름으로 창시 개명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다니엘 외에는, 그의 친구들 외에는 다 금신상에 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 문화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이슬람권이 있는 그런 지역에 가보면서 만약 한국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고 문화적으로 이슬람을 섬기라고 그렇게 되면 몇 명이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교인들은 제쳐놓고 나는 어떨까?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인생이 별 것 없습니다. 그곳에 있던 우리가 같은 고레인 목사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별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2년 동안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주 드물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평안할 때 내 말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뿐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척도 못하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섬겨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몇몇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유롭게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꼴 좋구나, 망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에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질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린단 말이냐,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하나님 말하십니까? 그래? 내가 진짜 나를 섬긴다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근데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아라. 섬긴다고 말만 하면 내가 늘 지켜준다고 생각하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그런데 어떻게 내가 늘 지켜준단 말이야? 알아서 해라. 너희도 말만 하는데 나도 말만 하고 말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비웃습니다. 무슨 예수 믿는다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때는 세상에 우리를 비웃지 못했습니다. 너는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거 말고는 다 좋구나. 교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 기차 타고 가다가 전도했던 할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봤지. 요즘은요, 똑같대?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립 서비스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창피만 당할 것이다. 예수 믿기 때문에 창피만 당할 것이다. 요즘 매스컴에 떠들썩한 목사들의 수치스러운 이야기 한 번씩 나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목사면 뭐 하겠느냐? 하는 짓은 엉망인데. 그럼 너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덜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라.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가 와서 다 먹었습니다. 그것이 땅이 기름지고 비옥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메뚜기를 막을 힘이 있습니까? 21세기에도 메뚜기를 못 막습니다. 그죠? 벌레들이 한번 번성하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다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보호의 손을 거두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날마다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 실컷 수고해봤자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한 것에 결실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내가 수고해서 그 결과를 먹으니까 이것은 내 수고의 결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수고했는데도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는 하루 종일 해서 겨우 밥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해도 밥도 못 먹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합니다. 수고해봐라.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메뚜기가 와서 먹을 것이고, 포도나무가 잘 익다가 포도가 익다가 딱 결실하기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과수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한번 지나가니까 모든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상품 가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오히려 쓰레기 치우는 비용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라.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엑스트라 버진하는 최고급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최고급 먹고 그 다음에 화장품으로 쓰고 하는 것인데, 약품도 하고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내 새끼가 내 눈앞에서 포로 잡혀가도 너희가 손도 못 댈 것이다. 왜? 막으려고 하면 자기도 죽을 것이니까. 너네 집에 애가 잘생겼구나, 끌고 갑니다. 너네 집에 딸이 예쁘구나, 끌고 갑니다. 끝이죠. 무시무시한 일이 임합니다.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말했던 이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믿음이 좋고 똑똑한 자식들이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너희 중에 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나아질 것이라. 약속 땅 가나안에도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라합과 같은, 룻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입었고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더 득세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귀족들과 왕족들은 다 잡혀 끌려가고 천민들과 못 사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득세하고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그들이 방해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예언했던 저주가 이스라엘 역사에 다 있었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호의 손길을 그치시는 순간에 우리는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정한 세계고 비정한 인류사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공했지만 하루아침에 망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한번 잘 눈을 떠서 세계사의 여러 나라들 살펴보시고, 지금도 여러분,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한때 잘 살았습니다. 지금도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얼마나 좋은 환경에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휘청휘청하고 그냥 인플레이션이 그냥 1년에 수백 프로씩, 우리 물가가 5% 10% 오른다고 화를 냈는데 100% 1000% 이렇게 오릅니다. 이번에 제가 갔던 터키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터키 물가가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여러분, 20% 30% 오르는 게 아니고 10배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알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손을 털겠다, 너희끼리도 잘하는 거 보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재해가 오는데, 굳이 하나님이 일부러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이 끊어진 곳입니다. 지옥이 바로 그곳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곳입니다. 약육강식이고 힘센 자는 더 힘센 자에게 먹히는 곳입니다. 이 땅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실상을 알아라, 내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러한 형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받았고 내게 입이 만 개 있어도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붙드는 자,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